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024년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첫 번째 날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51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4년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까지 6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즉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용서의 대상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과 오늘날 우리까지 모두를 포함하신 용서이죠. 근데 이러한 거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예수님이 내놓은 근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용서를 하시냐라는 것이죠. 왜 이런 용서를 요구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그가 몰라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것도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싶으셨고 또 우리를 배려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마음 먹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맞죠. 단순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모른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는 죄된 행위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폐기하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예수님을 못 박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을, 그 범죄하는 행위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정확하게 그들이 인식했다면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큰 죄가 됨을, 또한 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같이 미련해서 잘못된 길로 그리고 잘못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잘못된 길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사기의 말씀의 표현을 빌려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소견대로 옳다라는 이 말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주관을 가지고 무엇인가 한다라는 생각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제 멋대로 살고 제 멋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깨달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renew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renew,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reset입니다. reset. 여러분, 리셋이 무엇인지 아시죠? 모든 것이 다 잘 안 됐을 때 그 하나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리폼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여러분 내 안에 오심으로 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통한 성령을 통한 리필이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동안 해오신 일에 비해서 사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십자가형에 처해질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하여 달라, 용서하라는 이 말은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깨끗이 잊어버리다, 보내버리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깨끗하게 잊어주십시오. 저들이 잘못된 것을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믿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좀 더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기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좀 참아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란 이런 것이죠.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원수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할지라도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용서,
즉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대속함을 받을 수 없고 또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렇게 용서하신 그 용서가 우리들 차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 같아요. 유대 백성들이 무관심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 병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그의 삶과 사역을 비방하고 부인하며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용서하는 삶을 우리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이루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함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내 멋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 믿음과 삶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첫 번째 날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